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안심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정말 언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장구는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는 바울이 네로의 폭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었지만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원할 것입니다. 같은 일이면 지혜로움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기를 다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짝 엿들여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리 원하더라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지혜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을 하직할 날이 가까워졌을 때에 한숨밖에는, 후회하는 일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그렇게도 성경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으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회라는 걸 알면 길을 쓰고 붙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산 사람처럼 그게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길을 쓰고 잡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다 그를 나무랍니다. 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만 그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목청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이게 기회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게 천사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의 1절에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천사,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천사, 그 천사를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정성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게 천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도록 매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눅눅하고 축축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됐어요.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기회까지 바울과 실라는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그것이 옥문을 여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것이 또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얼마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야만 되는 사람, 그게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평생을 그것이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며 늘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키 작은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애굽에서 했습니까? 청소년기 그 예민한 때에 아버지 없이, 가족 없이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감옥에서 그가 10수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게 기회였다라는 거죠. 누가 그 상황을 기회라고 보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게 요셉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을 뒤집어 쓰고 요셉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기회는 내가 기회다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모든 상황에 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세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찬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마추어는 딱 가져다 주어야, 아, 이게 내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라는 거죠.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기회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기회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프로가 되어짐으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마음에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프로처럼 기회를 잘 잡고 싶습니다. 아니, 다 모든 기회가 나에게 온전한 기회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왜 그게 나에게 왔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원망만 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원망만 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살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살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의 형편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이웃들을 붙여주셨는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는 그 일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인 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거죠.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또다시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가? 주일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거지. 맞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그 뜻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나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뜻을 살핍니까? 뭐가 주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됐네. 물론 그 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지고 무절제해집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자들을 상대로 나쁜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술에 취하면 대표적으로 무절제해지고 방탕해집니다.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점잖은 사람으로 있는데 술만 취하면 짐승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 무절제하고 방탕한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강권적으로 주장을 받으면서 이끌림 받기를 위해서는 잠깐 이끌림 받다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성령의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회개와 간절히 구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조건, 찬송하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찬송을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무기인 반면에 또한 환경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삶에 찬송이 없습니다. 삶에 찌들리고 삶에 눌려가지고 자꾸 바라보는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삶에 짓눌리는 겁니다. 삶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자꾸만 끌려갑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어둠의 영을 결박시킴과 동시에 삶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였던 가나안 땅처럼 제대로 된 환경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환경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보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을 뜨고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들을 붙들고 있던 착고들이, 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찬송을 했더니 감옥에 짓눌려야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간수를 갖다가 위로합니다. 그게 삶의 현실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간수가 죄수를 위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가 간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현실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죄수였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죄 없어 보이는 간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간수를 위로하는 웃지 못할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답니다. 가장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찬송을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농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 파산한 겁니다. 여러분,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안 쉬어지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켜버립니다. 끝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통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한 불평을 거기에서 딱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여기까지, 원망은 여기까지, 좌절은 여기까지, 그 선포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지혜로워지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오늘도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감사가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